그는 30년 동안 문을 잠가왔다. 쇠로 된 문, 철창으로 된 문, 죄인들을 가두는 문. 그의 손에는 늘 열쇠가 있었고 그의 눈에는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모범 교도관이라 불렀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평생 잠가온 그 문 안에 그의 아들이 들어왔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죄로.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쇠창살이 아니라 미움과 정죄의 감옥에. 그는 죄수보다 더 깊이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는 문을 잠그는 자냐, 아니면 여는 자냐? 그 질문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알게 되었다. 진정한 자유는 용서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는 한 교도관이 감옥에서 자유를 찾은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올해 58이에요. 서울구치소 근처에 있는 교정동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교도관이죠.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해요. 그 일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죄수들만 보는데 우울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무뎌졌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수감자들의 이름보다 그들의 죄명을 더 잘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사기죄, 저 사람은 폭행죄, 저기는 살인죄. 제 하루는 반복이었습니다. 아침 점호, 식사 통제, 면회 관리. 모든 게 질서와 규칙 속에 흘러갔어요. 그게 제 일이었고 저는 그 일을 잘했습니다. 동료들도 인정했고 상사들도 칭찬했죠. 한도윤 교도관은 원칙적이야. 흔들림이 없어. 그 말이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법은 냉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죄는 죄고 벌은 벌이에요. 감정을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았는데 완치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늘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아줬어요. 여보, 오늘 일은 어땠어요? 응, 별일 없었어. 저는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와서까지 교도소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준호. 26살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술 냄새를 풍기기도 했고요. 준호야, 술 좀 줄여라. 내가 무슨 일 하는데 매일 그렇게 마셔? 아버지는 제 인생에 관심도 없으면서 왜 그래요? 아들의 말이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참았어요. 교도관의 아들이 잘못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도윤 씨 맞으십니까? 서초경찰서입니다. 한도윤 씨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겠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급히 옷을 입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도 함께 나왔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취조실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경찰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드님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에 있던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였습니다. 만취 상태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옆에서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가 사람을. 취조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들이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 나왔어요.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언론에 기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30년 차 교도관의 아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출근길이 지옥 같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구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누구는 수군거리며 저를 봤습니다. 저 사람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대. 교도관 아들이 죄수가 되다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평소처럼 근무복을 입고 평소처럼 점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피해자 유족이 합의를 거부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젊은 가장이 죽었는데 어떻게 합의를 하겠어요. 재판이 진행됐고 몇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3년. 그리고 수감지는 서울구치소였어요. 제가 30년 동안 일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내가 면회를 가자고 했어요. 여보, 준호 혼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라도 가봐야죠. 안 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벌을 받아야 해요. 그게 정의예요. 여보.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화가 나는지 슬픈지 아니면 그저 무너지는 건지.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기도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어요. 도윤아, 괜찮아? 괜찮아요. 힘들면 휴가 좀 쓰지 그래. 괜찮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어요. 괜찮을 리 없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무 중에 수감자들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들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저 죄수였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특히 아들 또래의 젊은 수감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도 실수를 했을 거예요. 그들도 후회하고 있을 거고요. 집사님, 면회 오신 분 없어요? 한 수감자가 물었어요. 그 청년은 마약 사건으로 들어온 애였는데 면회를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와.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표정이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준호 같았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입원했어요. 암이 재발했대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내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조금 아플 뿐이에요.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보, 준호 좀 만나러 가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내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움은 감옥이에요, 여보. 뭐라고요? 미움에 갇히면 교도소보다 더 깊은 곳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아내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이요?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게 용서될 수 있는 일입니까? 용서는 죄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집에 혼자 있을 때 오랜만에 성경을 펼쳤어요. 어디를 펼쳐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데나 펼쳤는데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며칠 후 근무 중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한 수감자가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제가 순찰을 돌다가 발견했어요. 방 안에서 목을 맨 청년이 있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저는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 청년을 내렸어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옆에는 성경책이 펴져 있었어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반응이 없었어요. 다른 교도관들이 달려왔고 구급대원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제 심장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어요. 한 교도관님, 괜찮으세요?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몸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한 곳에 있었어요. 밝은 빛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법정 같았는데 판사도 없고 검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었어요. 그저 한 음성만 들렸습니다. 너는 문을 잠그는 자냐, 아니면 여는 자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질문이 제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교도관입니다. 문을 잠그는 게 제 일입니다. 내가 잠근 문은 쇠로 된 문이 아니다. 내 마음의 문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내 아들을 가두었다. 너는 죄수들을 가두었다. 하지만 정작 내가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다. 그 말에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을 열어라. 미움의 문을, 정죄의 문을, 냉정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저는 깨어났어요. 병원 침대였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기적입니다. 심장이 14분이나 멈췄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방금 경험한 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근무에 복귀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감자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저 죄수였는데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승현. 제가 한 수감자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청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네, 제 이름을 어떻게? 오늘 식사 맛있게 했나? 청년은 더 놀란 표정이 됐어요. 교도관이 수감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요. 동료들은 제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도윤아, 요즘 왜 그래? 죄수들한테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감옥은 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안에도 감옥이 있어요. 미움의 감옥, 정죄의 감옥. 동료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을 만나러 가기로요. 면회실로 들어갔을 때 유리창 너머에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아들이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제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다. 네.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미움을 가르쳤지 용서를 가르치지 못했구나. 아버지가 법만 가르쳤지 사랑을 가르치지 못했어. 아버지. 준호야,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야. 그건 변명할 수 없어. 하지만 아버지도 죄인이야. 너를 사랑하지 못한 죄, 너를 버린 죄. 저는 울었어요. 30년 교도관 생활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지은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해.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어. 아버지도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일어서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어요. 수감자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실수였어요.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어요. 그리고 한 청년이 말했어요. 준호와 비슷한 사연이었습니다. 후회하나? 매일 후회해요. 꿈에도 나와요. 제가 친 그 사람이
저는 그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후회하는 게 시작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어. 청년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무 후에는 교도소 안에 있는 작은 예배실에 갔어요. 텅 빈 의자들 사이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게 용서를 가르쳐 주소서.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이들에게도 회복을 주소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돌아보니 몇몇 수감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도 기도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들어와. 그날부터 예배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수감자들이 찾아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함께 노래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노래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감옥 안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시간이 흘렀어요. 아내의 병은 더 악화됐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아내는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곧 주님 만나러 갈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여보, 준호 만났어요? 응, 만났어. 잘했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약속해요. 끝까지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일에 부르셨어요. 알았어요, 여보. 며칠 후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있었습니다. 준호는 장례식에 오지 못했어요. 수감자라 외출이 불가능했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다시 근무에 복귀했어요. 동료들이 위로해줬지만 저는 그저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게 마음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어느 날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도윤 씨, 이제 정년퇴직 시기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건가요? 퇴직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퇴직일이 정해졌어요. 30년 교도관 생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모든 문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에 든 열쇠가 묵직했어요. 마지막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 문은 제가 30년 동안 수없이 열고 닫았던 문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문을 닫으면 제 안의 문도 열리게 하소서. 찰컥. 문을 잠그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길, 새벽의 빛이 교도소 담벼락을 넘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인입니다. 퇴직 후 저는 교도소 근처의 작은 교회를 찾았어요. 목사님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출소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저는 교회 집사가 됐어요. 출소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열쇠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제가 교도관 출신이라는 걸 알고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집사님, 교도관 생활 후회 안 하세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물었어요. 아니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감옥에서요? 네. 진짜 자유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쇠창살 안에서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은 준호가 출소했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교도소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습니다. 많이 여윈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준호야, 잘 견뎠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말하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준호가 저를 안고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지금 준호는 교회에서 출소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누면서요. 어느 날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나눴어요. 교도관이었던 이야기,
아들이 죄를 지은 이야기, 제가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케 하신 이야기를요. 감옥의 문은 쇠로 닫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문은 사랑으로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간증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어요. 집사님, 저도 교도관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일했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죄수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져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들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미움의 감옥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교도관, 경찰관, 출소자, 범죄 피해자 가족들. 다들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만나며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은 미움의 감옥에, 어떤 사람은 죄책감의 감옥에, 어떤 사람은 절망의 감옥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을 여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울구치소를 다시 찾았어요. 퇴직한 지 1년쯤 지난 때였습니다.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도윤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냅니다. 오늘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출소 예정인 수감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회 복귀를 돕는 거죠. 원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함께 해봅시다. 그렇게 시작된 프로그램은 점점 커졌어요. 출소자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신앙생활을 도왔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중에 기억나는 청년이 있어요. 이름은 민석이었는데 절도죄로 3년을 살고 나온 애였습니다. 집사님,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지만 아무도 전과자를 안 받아주잖아요. 천천히 가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민석이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경계했습니다. 전과자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석이의 진심을 알게 됐고 사람들이 하나둘 손을 내밀었어요. 지금 민석이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간증도 해요. 저는 감옥에서 나왔지만 진짜 자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얻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데? 저도 출소자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일을 나누면서요. 좋은 생각이다, 아들아. 하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사람을 죽였는데.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준호야, 내 과거는 내 죄다. 하지만 그게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새롭게 하셨어. 이제 그 은혜를 나눌 차례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준호는 저와 함께 출소자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면서요.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요. 그 죄는 평생 제가 짊어지고 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준호의 간증을 들으며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더 많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제 나이 61가 됐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특별 집회가 열렸어요. 교정사역에 관한 집회였는데 여러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강사로 초청받았어요. 여러분, 감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단상에서 물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감옥에 가본 분 있으세요? 몇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감옥은 쇠창살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요. 미움의 감옥, 정죄의 감옥, 절망의 감옥.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교도관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문을 잠그고 죄수들을 관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정작 감옥에 갇혀 있던 건 저였다는 걸요. 제 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저는 그를 정죄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더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너는 문을 잠그는 자냐, 아니면 여는 자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의 법정에는 죄수와 교도관이 없다는 걸요. 오직 자비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움의 문을, 정죄의 문을, 절망의 문을 여는 사람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집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집사님, 저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깨달았습니다. 집사님, 제 아들도 감옥에 있어요. 이제 면회를 가보려고요. 집사님, 저도 교정사역에 동참하고 싶어요. 저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기도해 줬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미움은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이 문을 여는 열쇠였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회에 나갔는데 낯선 여자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3년 전에요. 음주운전한 사람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혹시 가해자가 네. 한준호라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아드님이시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여자분은 준호가 죽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어떻게? 저를 뉴스에서 봤어요. 집사님이 출소자들을 돕는다는 거. 그리고 아드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 저는 무릎을 꿇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여자분이 말을 끊었어요. 저는 원망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용서하러 왔어요. 네. 3년 동안 저는 미움 속에 살았어요. 매일 밤 악몽을 꾸고 매일 아침 원망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집사님 간증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걸요. 그 여자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자유롭고 싶어요. 미움의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왔어요. 용서하겠다고 말하러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여자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집사님, 같이 기도해 주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매님을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소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그 여자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 여자분이 돌아가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준호야, 오늘 내가 죽인 사람의 아내가 왔었어. 준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분이 뭐라고? 용서한다고 했어. 준호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아들아.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은혜.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며칠 후 그 여자분이 다시 교회에 나오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인사하고 웃으셨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웃는 거라고 하셨어요. 준호도 그 여자분께 직접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요. 이제 우리 모두 자유로워져요. 그 여자분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분은 교회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준호와 함께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걸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제 나이 65이 됐습니다. 어느 날 서울구치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수감자들을 대상으로요. 강연 당일 오랜만에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30년을 일했던 그곳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강연장에는 100여 명의 수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에서 30년 동안 교도관으로 일했습니다. 수감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수감자가 손을 들었어요. 여기요. 이 안이요. 맞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제 가슴을 가리켰어요. 감옥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여러분은 쇠창살 안에 있지만 저도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미움의 감옥에요. 수감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교도관이었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 제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지. 여러분은 지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건 정당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한 수감자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교도관도, 판사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강연이 끝나고 몇몇 수감자들이 다가왔어요. 집사님,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 기회가 있어요. 저는 출소해도 갈 곳이 없어요. 교회에 오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그날 10명 정도의 수감자들이 연락처를 남겼어요. 출소하면 교회에 나오겠다고요. 구치소를 나오는 길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먼 길을 왔구나. 집에 돌아와 성경을 펼쳤어요. 시편 146편이 펼쳐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이끌어내시고 그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출소자들을 돕고 있어요. 준호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 피해자 가족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느냐고요? 저는 대답합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 없어요. 얼마 전에는 민석이가 결혼을 했어요. 출소 후 5년 만에 만난 여자분과요. 결혼식 주례를 제가 섰습니다. 신랑 민석 씨는 과거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는 그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석이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가끔 교도소 동료들을 만나요. 그들은 저를 보며 신기해합니다. 도윤아,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나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도 퇴직하면 너처럼 살까? 좋죠. 함께 합시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30년 동안 잠갔던 문들을 이제는 열고 있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라는 걸요. 저는 그저 그 열쇠를 들고 있을 뿐이었어요.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문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미움의 문을, 절망의 문을, 죄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을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감옥의 문은 쇠로 닫히지만 하나님의 문은 사랑으로 열립니다. 당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을 때까지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문을 잠그던 사람이 이제는 문을 여는 사람이 된 이야기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어떤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미움의 감옥입니까? 절망의 감옥입니까? 죄책감의 감옥입니까?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께 열쇠를 드리기만 하면요. 저처럼요. 30년 동안 교도관으로 일했지만 진짜 자유는 그 일을 그만두고 나서 얻었습니다. 역설이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당신도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감사합니다.